예, 동일한 그 수요일 새벽 5시 25분입니다. 아까는 토베 에클레시아 그 울산 모임에서 나온 본문을 영상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법을 좀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차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지금 현재 저에게 보여지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여기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그 포인트가 이 반석 갖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반석이 이 베드로냐 아니면 본질적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 갖고 신학적인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문에 관한 얘기로 보든 또는 베드로라고 해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함으로 그 사실인 얘기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원리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다른 얘기가 사실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결국 나에 관한 얘기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신에 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게 되거나 본 사건들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결국 진리에 관한 말씀 육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보든 베드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 얘기를 진리로 깨닫게 되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서 그분에 관한 얘기로 가고 또는 이 자체를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이 비유를 그리스도를 대입시켜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든 이렇게 차원을 나눠서 해석하면 좋은데 이거를 뒤섞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뒤섞이면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는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이 얘기가 같은 진리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진리가 나타나신 분이 말씀 육신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둘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같은 맥락. 이거는 사실이지만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을 본다면 이거는 그림자의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실제 우리에게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증명을 두 가지로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하나다. 이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진리를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비됐을 때 이게 같은 내용을 또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반석 바위잖아요. 예,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를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글씨가 좀 이 베드로의 그 단어의 뜻이 바위 있잖아요. 바위, 반석.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우리니입니다. 지금 한글만 보는 겁니다. 일단 한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문으로 한글에 같은 얘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일단 한글로 이해를 해놓고 한글과 원문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나중에 필요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뜻이 이 반석인데 이걸 또 한글만 본다고 원문을 안 볼 수가 없는데 한번 이 부분만 살짝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페트로스, 바위, 조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반석, 페트라, 4073이죠. 4073. 그 다음에 요건 4074예요. 4074. 페트로스, 페트라. 여기는 이제 그 품사가 안 나오는데, 품사 표시가 없는데, 여기 한글로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페트로스. 그래서 페트로스 4074. 고유명사죠. 바위.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여기 페트라. 4074. 실삼입니다. 요것도 명사예요. 요거는 고유명사, 페트라는 명사. 명사는 뭔데 고유명사고 요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4073인데 4074와 동일어의 여성형이라는 거죠. 여기 여성형 있죠. 여기 여성형. 여기 여성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형. 그리고 페트로스. 여기는 남성형. 여기 남성형. 명사는 같고 이거를 명사가 있는데 명사에는 고유명사 또 추상명사 뭐 상태명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명사라는 공통적인 것인데 페트로스는 이 명사를 고유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를 지칭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남성형이고요. 이 문자의 형태가 남성형이고, 그리고 여기 반석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4074와 동일어의 여성형 꼴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4074와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요거는 사람의 존재의 이름으로 고유적인 명사로 쓴 거고, 요거는 이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일반 명사의 개념으로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나중에 원문을 보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가
이 반석이 요것과 같은 거죠. 요거는 존재에 대한 이름,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인데 뜻이 바위고, 요거는 고유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특정하게 불리는 이름으로 만들기 전에 있던 그 명사. 그래서 이 바위라는 공통적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울인이에요. 미래예요, 미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옛날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제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제가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아, 교회,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요거를 놓쳤어요, 제가. 한글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이 세우리니가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 한글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거를 또 봐야겠지. 나중에 원문을 본다는 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리니, 여기 미래잖아요. 여기. 자, 동사 직설법 미래. 내가 원래 미래의 약자입니다. 미래. 미래라는 거죠. 미래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이 반석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이해하려면 요 세울이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보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의미를 생각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본론을 얘기할게요. 이게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나중에 이 물은 진리겠죠. 육신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죽게 되잖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얘기가 또 길어지네요. 지팡이는 주의 지팡이니까 말씀이죠. 의지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의지하는 분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상징하는 게 지팡이니까 이 지팡, 본질인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견고한 율법의 반석을 깨트려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이 먹고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요 세우린의 과정이 결국 여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나중에 힌트가 됩니다. 우리 소설 배울 때 복선이라 그러죠. 복선.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나오게 되기 전에 힌트를 주는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우리니, 미래. 이 교회를 세우려면 반석이 깨져야 돼요.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깨지는 경우가 생겼죠. 어떨 때 깨졌습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운다. 하늘의 소리를 내기 전에 3번 네가 너를 부인하게 된다. 부인을 해야 닭이 운다. 그래야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6장이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이렇게 하고 여기 바로 뒤에 또 나오네요. 참 신기하네요. 놀랬습니다. 여기 뭐 베드로가 붙고 항변하여 이르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쭉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뭐 쭉 얘기하고, 여기 베드로가 그 얘기는 안 나오네. 그 뒤에 얘기 나오겠네요.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베드로 부인이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기가 그쪽으로 확장이 되네요. 원래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끌고 나가네요. 자, 다시. 그래서 이 세우리니가 미래라는 거죠. 이 원문을 보지 않아도 이 원문의 미래를 제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세우리니 한글 미래에 이렇게 이런 거를 이 문자의 이 표현을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 음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부, 우리가 뭐 염라대왕 뭐 아무튼 사탄일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이기지 못한다. 근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죠? 우리를 참소하는 거잖아요. 너 율법을 어겼잖아.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행위, 겉을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하는 의미, 이 1차적인 의미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미래는 반석이 깨지는 과정이 있고 율법이 해석되고 율법을 주신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을 행위로 드려야 된다고 말했던 그것을 교육을 받은 사울이 바울의 이름 중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울이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그걸 얘기하고 이 음부의 권세가 율법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율법의 삶에서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율법이 깨지는 해석되는 뜨인 돌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 깨지면 그 율법에 담겨진 의미 그 안에 생수가 있잖아요.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 나무가 같은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세워지면 미래에 되면 원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해독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해독제 있는 사람은 풀어줄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는 얘기죠. 깨달은 말씀이 해독제겠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가 뭘까요? 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열쇠는 사실 이것도 한글 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열쇠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이걸 생각하는데 그 당시 열쇠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주는 영상이나 고고학을 보면 이 한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천국 열쇠라고 이 당시에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열쇠라는 말을 이 주님이 했을 때 들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열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그 시대에 사용한 열쇠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열쇠는 잠그는 거나 열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저도 지금 이 생각이 저의 그 습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열쇠처럼 탁탁 돌리면 열쇠가 이렇게 있어서 열쇠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착 넣고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왼쪽으로 하면 잠그고 그래서 잠그고 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희한한 게 제가 이런 게 여러분이 좀 습관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쇠를 줄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맨다는 것은 뭐 풀을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풀면 어떤 묶음을 푼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표현보다는 열쇠를 얘기했으니까 열쇠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래야 되는데 매면 풀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좀 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열쇠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잠그다 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맨다라고 하는 게 묶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곡식을 걷어서 단으로 묶고 하나는 천국 하늘 곳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즉 이런 연상을 하도록 다른 성경을 연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결국 이 뿌려진 말씀들을 이게 땅이야. 참. 땅이라는 데서 나온 게 각각이면 이게 다 율법들이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모든 율법은 뭐더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묶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613개의 계명을 모든 말씀이 있을지라도 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거다라고 해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에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말씀이 결국 열쇠라는 거고 그 말씀이신 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그걸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푼다 그러면 또 여러분 그 나사로 몸이 그 붕대 천에 묶인 채로 나오더라.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 구절들을 생각이 나고 또 찾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게 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 매는 것과 푸는 것이 같은 얘기이겠다. 땅에서는 묶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푸는 것이다. 묶고 푸는 행위는 다른데 의미는 땅에서는 율법들을 묶어야 되고 하늘에서는 결국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이건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아까 여기 표현한 대로 내게 보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한테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듣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자기 것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운다기보다 자기 것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언지부터 확증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도 확증이 돼야 깰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깨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다 그분의 진리를 들으면 이 진리가 세워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사라집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새긴다는 것은 돌에 새긴다. 뭐에 새기니까 긁는 거 아닙니까? 파내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느끼는 대로 스스로 자기 안에 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에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여기 사도가 아니잖아요. 제자가 선생 같고 선생이 뭐 종이 주인 같으면 족하다. 결국 이 얘기는 성령이 오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세상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것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또 한번 검증을 하시고. 종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종, 그 다음에 말씀의 종. 종이라는 것은 같아도, 제가 전에 보인 영상 중에 박스는 같아도 바코드는 같아요. 박스의 내용과 뭐 겉포장이 다 달라도 그 바코드가 같은 것처럼, 같은 모양이듯이, 다른 모양이라도 그 내용은 똑같은 거인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무게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알게 됐는데, 이 힌트가 바로 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라고, 저도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게 예수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요 세우리니 요 부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이것을 나름대로 제 안에 제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확증을 해주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이 이제 이 구절입니다. 13절, 이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에 구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 여기에 이를 때, 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질문했다는 거죠. 이 질문도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야 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는 얘기를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원문은 나중에 본다 그랬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한번 보죠. 13절. 자, 여기는 예수가 나오죠. 관사 있는 예수. 이것도 또 나중에 얘기했네요. 이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인자. 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그 사람의 그 아들. 예. 제가 이거 본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인자를 누구냐 그러고 여기서는 나를 누구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계시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고,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같이 지내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실감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깥쪽에 있다가 저분이 누구야? 저 사람의 아들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 말씀을 모르고 교회 소문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 들었을 때가 바깥쪽일 거 아닙니까? 야, 그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직접,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너희는 나를,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인자고 이분들에게는 나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말씀의 느낌을 이렇게 실감나게 좀 느끼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묵상하고 또 원문도 보면 확인하고, 힘드시겠지만 뭐 방법이 없죠. 갈급한 사람만이 찾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 부분입니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시몬 베드로가 이랬을 때, 듣다 반석, 들은 돌이잖아요. 그 의미를 해석하면 시몬 베드로는 말 그대로 시몬, 듣다, 들음, 반석이 들었다, 돌이 들었다는 거야. 돌들이 입을 열어서, 뭐 이 생각도 나네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곧 그 안이 그리스도요. 왜 주가 됐냐면,
이 주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음이 있어야 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요 바요나는 우리말로 그냥 그 직역하면 아들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들어서 복이 있다. 들음이 복이고 들음이 복음이니까 제가 그냥 막 설명합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바깥쪽의 얘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지금 표현할 때 시몬에게 저 하늘에 계신, 원래 주님 자신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안에 얘기할 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께서 말하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 상태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시몬에게는 아직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하늘이 되지 못했잖아요. 겉은 하늘의 말씀인데 속을 깨닫지 못해서 하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라. 근데 제가 이거 또 착각했네요. 저기 보냐, 저도. 지금 또 노미져 있어요, 저도. 자,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말씀을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하늘에 있고 내가 하늘 상태고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로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됩니다. 주님이 흘려놓으신, 이 세상에 흘려놓으신 말씀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하나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던져놓는 거죠.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천국 열쇠처럼 하나가 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인 예수도 겉으로 보고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 기름이 있는데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의 껍질을 담고 육신 안에 껍질 말씀이 담겨진 상태로 왔다. 근데 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으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찾는 자들 그 겉 안에 이런 상태에 된 사람에게서 성령이 임해서 이 율법 겉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겉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 성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이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너희 안에서 미래에 세우리니가 될 거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죽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에서 성령이 돼서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그때서야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들은 얘기가 믿게 되기까지는, 그렇다고 복음을 이 내용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쓰면서 이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왜 또 두 번째 나타나신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들은 얘기가 내 안에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내 입으로 시인되어 나올 수 있는 깨달음의 상태가 되는, 그때여야만이 그리스도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되어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흔히 말하는 말로 에피 성령이죠. 내 거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지 라고 깨닫게 한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라 에피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미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네 입에서 네 확신이 될 때까지 겉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상태에서 노미저 하지 마라. 깨닫지 못하고 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이 되어지거나 말씀 육신되어 삶이 되어 그분처럼 살아낼 수 있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되어야, 흘러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에게 보여진 오늘 이 영상 이거요. 내게 보여진 마태복음 16장 18장 20절.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 영상 속에서 베데레크시아 목사님이 나온 영상, 거긴 교회라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자체 본문을 그냥 보여지고 느껴진 대로 저도 한번 옛날에 봤지만 다시 되새김 통해서 또 한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 영상을 그 영상 말씀 주신 TV에는 토브에케에서 울산에서의 거기 이게 아니라 같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유튜브에는 따로따로 나오는 거니까요. 따로따로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분이 얘기한 것대로 여러분이 소화하시고, 또 제가 저에게 지금 보여진 이 영상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곧 이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